요한계시록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소리가 울리네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굳어진 것들을 주님 부드럽게 하사 새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울리죠? 그 예배 인도를 꺼주셨어요? 네. 네. 우리 같이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컴패션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총이,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연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속에서 발견했었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꽤 거창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좀 뭔가 대단한 일이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함께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백지장이라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 종이 한 장을 들어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거기에는 서로의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하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고 성도가 성도와 함께하고 작지만 우리가 서로 무언가 함께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그것을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먼저 실천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컴패션 선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다드림교회와 컴패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아이들에게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이들, 소망이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여 해야 할 일들, 그것은 바로 이런 일들인 겁니다. 그 본질 가운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우리는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배하도록 돕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한 부분으로 포함되겠지요.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나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다시 되찾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바라고 원하는지 모른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작업,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 교회들이 선교와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때마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한계에 부딪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래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모르는 척 해버리고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봐도 그냥 못 본 척 눈 딱 감고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태초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때에서부터 그는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생명에서 떠나서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걷게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원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몸이 죽는 것, 육체의 죽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까지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예요? 말도 안 되게도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몽땅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그 죽음까지도 다 싸그리 없이 하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죠. 땡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뭔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솔직히 가족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도 혹시라도 가족들과 불편함 중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친구들 중에,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사랑은커녕 원수라고 부르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알아. 그런 말씀 하시거나 듣거나,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여기에는.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우리가 울컥울컥 화가 돋고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보다는 뭐예요? 찔리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도록 하신 사랑이에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사랑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땅히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받은 게 뭔지 알아야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나눠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고 마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와 연합하는 관계를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은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는 말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넘어서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아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근원을 모르면, 그 사랑의 근원을 알 수가 없으면 우리 속에서 참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주는 사탕 하나, 추파춥스를 이렇게 딱 주면 그거 하나에도 애들은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너무 고마워합니다. 아, 엄마는 날 사랑하나 봐. 아, 난 엄마가 날 좋아해 주는 게 너무 좋아. 나 엄마 좋아. 엄마 사랑해. 그런데 엄마의 사랑의 진짜 깊이는 뭐예요? 엄마는 그 사탕 하나뿐만 아니라 콩팥을 떼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랑을 하는 분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서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사탕 하나만큼의 사랑밖에 모르는 아이들은요, 그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몰라요. 그냥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사탕이 전부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좋은 장난감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너 사탕 하나 가진 거 친구한테 주면 어때? 줄 수 있겠어? 내가 너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너한테 정말 좋은 거 줄게. 그거 줄래? 하고 물어보면 애들은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이거 왜 뺏어가려고 그래? 엄마 저 친구가 더 좋아? 왜 나한테 이거 뺏어가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어쩌다 혼이라도 나면 뭐라 그래요? 엄마 미워! 엄마 나 싫어하지? 막 이러면서 대들 까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엄마는 뭐예요? 사탕 하나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손을 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랑의 깊이를 아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만큼밖에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마주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그 사랑을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의 도전이요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아직도 이건 내가 도저히 죽어도 할 수 없는 말씀, 내가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넘어가는 부분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 깊은 사랑을 알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쥐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지금 꼭 붙잡고 있던 그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붙잡느라고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건데, 내 에너지 다 쓰고 내 시간 다 쓰고 내 열정 다 쓰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어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손을 펴게 되는 거예요. 뭔가 꼭 쥐고 있던 손이 나눠주고 도와주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점점점 깊어져서 어떻게 돼요? 마땅히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행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왼편의 선자들과 오른편의 선자들을 가리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너희는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그 아이들을 컴패션을 통해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생명,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